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각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찾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의 비전을 찾고 고민해야 할 때 맹목적인 경쟁 관계에 묶여 친구를 친구로 경험하지도 못하는 무서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과 영어 성적 내신을 고민해야 하고 마음껏 뛰며 성장해야 할 나이에는 책상에 묶여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를 품는 법을 배워야 할 때 좋은 성적과 높은 등수 속에서만 기쁨과 안심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로 기뻐하며 무엇을 위하여 울고 웃어야 할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아이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 속에서 만나는 왕들과 그 곁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한 주의 피로가 깊이 느껴질 만한 목요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영육간에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름 휴가철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도시 중에 이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 중에 한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지 물품이나 옷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단연 크록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슬리퍼 대신 신는 고급 고무신 같은 거죠. 한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싼지요? 한국에서 파는 가격의 10%도 되지 않아서 이걸 캐리어에 꽉 채워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싼 걸까요? 이게 얼핏 보면 정품인데 자세히 보면 아닌 겁니다. 똑같은 제품 두 개를 받아봐도 만지고 구겨보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가짜 크록스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통치 기간이 2년 만에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후사를 준비할 만한 시간이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동생이 급히 왕위를 잇게 된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호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끝글자 하나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람.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이름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람 왕이 하는 일이 꼭 하나님의 일과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 성경은요, 왕을 평가할 때 그의 행적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눕니다. 이 중 다윗의 길로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기쁨이요 전부로 여긴 사람이었고,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에게도 몇 번의 큰 실패와 상처의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마저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왕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진 땅이 계속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어오고 있었던 건데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나머지 10지파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1년에 몇 차례 주요 절기가 되면 온 가족 친지가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인구 이동이 생기게 될 것 같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에도 영향이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단과 남쪽에 위치한 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요.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국가적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정책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생긴 겁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자,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던 대로 마음껏 예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전, 예배, 종교적 관습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에 내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두 가지 평가가 다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람이 한 일이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닮았는데 잘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가 갈리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가 한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이 세워두었던 바알의 주상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당시에 그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치워버렸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했을 법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럼 왜 부순 걸까요?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바알 의지에도 생명 살리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잠깐이나마 느꼈겠죠. 그래서 치워버린 겁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는 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치운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잠깐의 변화에 속지 않으세요.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가 늘고 헌금이 채워질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모세와 일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버려진 모세와 일하셨습니다. 알록달록 채색 옷 입고 있는 요셉과 일하지 않으시고 형들에게 버려져 감옥에 묶여있던 요셉과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서 여호람이 한 두 번째 일은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는데요. 아합 왕 시절의 모압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쳤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가져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랬던 모압 왕이 아합이 죽고 나서 조공을 멈춥니다. 아하시아 왕 때부터는 안 해요.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여호람은 모압을 치고 조공을 되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는데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연합군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형제 국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인데 저 배반한 이방민족 모압 같이 처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는 여호수아 군대의 마음가짐 같습니다. 폼은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이 여호람의 제안에 대해 여호사밧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요, 바로 오케이 합니다. 그냥 승낙한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덧붙입니다. 당신 것도 당신 것이고 내 것도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땅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의 제안을 마음 편히 거절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여호람의 여동생과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을 만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 이 둘만 갔나요? 아니요.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도 함께 딸려갑니다. 여기서는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 전쟁 자체를 아예 에돔 국경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작전을 짭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모압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루트인데요, 에돔을 거치지 않으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 북쪽에는 이미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함께 남쪽에서 치면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무슨 죄입니까? 이 세 나라의 동맹이요, 한마음의 연합 같지만 사실은 가장 힘센 사람이 다 휘어잡은 것뿐입니다. 여호람의 제안을 여호사밧은 거절할 수 없고 여호사밧의 명령을 에돔 왕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 마음은 다 달라요. 사장님이 짜장면 시킬 때 직원들이 눈치보다 다 똑같이 짜장면 주문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흉내낸 것뿐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이 바알 주상을 없앨 때나 모압을 향해 군대를 모을 때나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다행히 출정 7일 만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군사들과 가축들 먹일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때 멈추어 서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가짜는 빨리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민족의 생사와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것이 이때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벌인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일이야,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바알 주상 없애고 겉모습을 정돈했다고 속사람까지 바뀐 건 아닙니다. 새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이방민족 척결하려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요, 이들에게 물이 떨어지고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게 됐을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비로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 신하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묻는 여호사밧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는 이 신하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유다 소속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신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길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 예비되어 있던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의 군대 행렬에 드디어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은 대답하는 신하의 입술을 통해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종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 권세 높은 새 왕들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왕의 자리를 갈망하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속에 혹 흉내내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를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것은 평소에 들을 필요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름 없는 신하의 대답을 통해 엘리사와의 만남이 열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 관심을 두세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또 실패자들의 은둔지였던 광야에서,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저주라고 여겼던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도 기꺼이 머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라고, 내가 하려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도 속는 거짓 확신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흉내내는 신앙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임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끝내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